여기서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죠. 실로암 못에 가서 그거 씻으라고 함으로써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당국자들이 우리는 율법에 근거해서 안 오라라는 이 판단을 통해서 이 소경의 증거를 끊임없이 거부하려고 하고 이 소경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눈에 뜨지게 되었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이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그 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어떻게 우리가 안오라고 하는 이 지식들을 빛은 항상 철저하게 배제하고 배제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그걸 칠했다는 사실들이 이 본문만큼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새 사건에 대해서 소경의 이 단순하고 겸손한 믿음에 근거한 행동과 자신이 율법을 안다라고 얘기되는 이 당국자들이 어떻게 뭐 소경의 증거를 거부하는 이 모습의 대비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구장에 나오는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표적을 이 레슬린 유비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렇게 정리가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반복되고는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 본문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다른 부분들은 본문 일부만 보여주는데 한꺼번에 좀 설명하고 있어서 조금 그거 약간은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긴 있는데 이 한국자와 이 소경된 자의 태도의 선명한 대비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게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는 사람과 실제로 소경이었지만 그 소경에 대한 단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사람. 이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좀 선명하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동일생님이 잘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주셔서 또 명쾌하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이야기고 또 동시에 이제 빛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요한복음 9장은 드디어 이제 빛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이렇게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전체 이야기는 동일생 말씀해 주셨고 이제 좀 약간 아이러니 같은 게 좀 느껴집니다. 아이러니. 맨 마지막에 이 일을 다 겪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도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그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소경이냐 하니까 너희가 소경이 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이상하게 이제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소경은 못 보고 소경이 아닌 사람은 봐야 되는데 소경은 오히려 볼 수 있게 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오히려 소경이 되는 이런 이제 뭐라 아이러니한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우리 계시의 빛의 이런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 신비롭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 이제 이 구장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네. 이게 오늘 그 단순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단순이라는 단어가 저는 오늘 좀 들어왔는데 박종화 집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안산에 계시는 그 분의 그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아들이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나이가 꽤 되어서 서른 좀 서른 넘었다고 들었는 것 같은데, 그 발달 장애 치고는 그래도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친구 얘기를 가끔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박동환 유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고, 그, 교회 활동? 하느님을 믿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보통 발달 장애가 아닌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매우 단순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성실하게 그것을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어려운 일이 있고 뭔가 이렇게 뭐 힘든 일,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하느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로 알고 있긴 하지만 막상 내가 원하는 게 있거나 또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 즉시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복잡한 인간이거든요, 저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주실까라는 그 자연스러운 의심이 시작되면서부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 하고 나서 또는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거나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건데 그 친구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해결해야 되는 게 생기면 지체 없이 그냥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참으로 뭐라 해야 되나,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의 기도가 아주 잘 듣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그 교회에 정평이 나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누군가가 아프고 막 그러면은 그 친구를 찾아와서, 너 이번에 우리 여기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신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부탁해주는 모든 기도들을 다 기억을 했다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이 통성 기도라 해야 되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누구 집사님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그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 기도를 하며 정말 그 다음에는 그분이 훨씬 덜 아프게 되고 그리고 또 뭐 누구누구가 결혼을 이제 한다. 뭐 결혼을 하게 해달라. 예를 들면 그런 기도들도 진심으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잘 모르는, 교회가 크면은 개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소문이 나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 단순한 믿음과 그 성실함을 아는 사람들은 꾸준히 그 친구에게 기도의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 기도가 그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고 또 그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집사님들의 어떤 기도보다 더 진심이 있다 보니까 부타가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가 되게
그 기도를 잘 들어주셨다. 이런 생각을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이런 말씀으로 봤을 때 너무나 정답인데, 그거를 그냥 이 사회에 나와서 봤을 때, 또는 우리가 좀 정상인과 좀 그렇지 못한 것들을 구분하고 봤을 때는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이 지나치다라거나 뭔가 균형을 깬다라거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 단순함이라는 게 어, 참 어렵다. 단순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게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단어 통해서 제가 그 친구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냥 우리 기준으로는 참으로 단순하지만 그 참으로 단순한 믿음 하나로 성실하게 행동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어,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그게 사실 정답인 것 같은? 교회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정답인데,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생활하고 사는 게 이 사회에서는 또 정답이지만은 않은 살기에 조금, 어, 개인적으로 어려운,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참, 하느님은 어, 오묘하게 조화를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 저도 한쌤 얘기 들으면서 좀 얘기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율법 유대인들이 결국 그거 바울 서신에 나오는 로마복을 통해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로 해석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 소경과 다르게 넘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접근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실제로 하나님으로 보던 체험 역시도 이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것가 아니라 선조로부터 내려왔던 그 과거의 체험이었던 율법에 의존을 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맺혀가게 되었던 것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록 은혜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으로 본 과거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걸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이게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여기서 유대인들의 태도에서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얘기는 나는 뭐 이거를 나라고도 대체가 되겠죠. 뭐 내가 볼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근거하고 있는 어떤 신념이든 어떤 식으로든 나라는 것들을 부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여기서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우리 자신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내 이성이든 어떤 식으로 무언가에 근거해서 판별하는 일들이 항상 생기니까 그 부분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 되긴 됐는데 어, 혹시 더 얘기가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아주 뭐 은혜로운 나눔이었습니다. 네. 두 분 다, 예. 그러면 네. 네. 예,